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그가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를 4명의 친구들이 들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집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그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들여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들고 있던 4명의 사람들은 지혜를 써서 지붕 위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서 줄에 매달아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들, 아마 친구들이겠죠. 지붕까지 올라갈 정도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일 텐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들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자들이지만 자기의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중풍병에 걸려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저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저들 또한 중풍병자로 인해 믿음이 더 자라나고 간절한 믿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믿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사람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이고 미쳤다 했을 것이고, 하지만 저들이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줄에 매달아 내려보냈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이의 믿음으로 변화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다른 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믿음을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도 자라나고 다른 이의 기도를 통해 나도 함께 기도하고 다른 이의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때로는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바로 서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기관이 변화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은 누구의 믿음도 포함이 됩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중풍병자 본인이 믿음이 아예 없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친구들을 통해 처음에는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길이 막혔을 때 중풍병자는 안 되겠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방법을 생각해 보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 당시 이 지방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자. 중풍병자 생각에 올라가서 뭐하나, 지붕을 뜯어내자 할 때에 중풍병자도 같이 믿음을 쓰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병 낫는 것이 믿음입니까? 돈 버는 것이 믿음입니까?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저 믿음 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병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업을 새로 했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쓸 때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믿어도 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된다면 우리 이 세상의 목사님들은 죽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들은 병들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병이 듭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병들고 죽고 연약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병든 자가 더 많았을까요? 병 고침받은 자가 더 많았겠습니까? 병든 자가 더 많았겠죠. 예수님 살아계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고 다니셨지만, 심지어는 이 동네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도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믿음이 있어도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었지만 언젠가는 또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돈 벌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이 없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병들거나 죽음을 당하면 저 믿음이 없나 봐요 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눈병이 사람들 볼 때 눈에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시뻘겋다든지 뭐가 많이 끼어서 지저분해 보인다든지 하여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지 눈병이나 고치지, 지 눈병도 못 고치면서 누굴 고친다고 저러느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말하느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방해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눈병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너 믿었으니 고쳐주마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눈병 내가 은혜로 준 거야. 너 그걸로 평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 네가 약해져야 나의 능력이 너한테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고침을 못 받고 그도 일찍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해주십시오, 뭘 되길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쓴다 하지만 믿음 썼는데 안 되네요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뜻에 맞을 때에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진짜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병과 연약함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병들면 죄지었다, 고난당하면 죄지었다 하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들이 잘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있는 맹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병이 들거나 혹 자연적으로 병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병과 연약함의 시작은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처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인류의 병이 생겨났고 연약함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우리 병든 사람을 죄 때문이다 하고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다른 것도 풀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것이 풀릴 수 없고, 다른 것이 풀려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고침은 받았지만 죄사함을 못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은 나았는데 죄사함을 못 받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는 지옥에 갈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병이 우리에겐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에 병들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육신이 고침을 만약에 못 받았더라도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병들어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령은 기뻐했을 것이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병은 보이지만 영적인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육신에 죽는 것만 목이 메어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 분 계십니까? 노력해서 안 죽는다면 해볼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내 영이 잘 자라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먼저다. 병 고침은 받아도 안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건강해도 심령이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예인들 많이 자살해 죽습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도 많죠. 명예도 있죠. 사람들이 사랑 많이 해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다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심령이 죽어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다 가지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겨도 죽음을 선택하여 이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분은 가난해도 혹 병으로 고생 좀 해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그때마다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아프지 않고 돈 많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 신순교회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시는데 지가 무슨 죄를 사해 줘? 신성모독이다 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 못 걷는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시는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하는 말과 뭐가 더 쉽겠습니까? 뭐일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죠.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했는데 당장 못 일어나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쉬우면서도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역사도 일어나고 다른 것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병이 죄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병든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병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육신의 병이 들어도 숨겼을 것이고 더구나 저들은 영적인 병이 아주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로운 척했죠. 남들을 판단 많이 했죠. 영적인 병이 많이 들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쉽지만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병든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이 산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없다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다고 믿음 있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있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때에 병고침을 받는 자인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은 우리의 피를 흘려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 병이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 삶이 변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만약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막힌 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 병자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고침받아야 될 것은 진짜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 먼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